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28절이 모세의 믿음을 말씀한다 했고요. 29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말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28절 아랫부분에 보면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해서 그들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을 보고 그럼 28절도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이야기한 거 아니냐. 28, 29, 30절 세 절이 다 내리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한 것 아니냐. 혹시 이렇게 어제 들으시다가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24절부터 28절까지는 모세의 믿음을 얘기한 것이고 29, 30절이 그들 곧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8절에도 그들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28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으니까요. 28절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는 이 말의 주어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는 내가 밥을 먹었다는 거하고 내가 그를 먹였다는 거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밥을 먹었다. 그가 나를 밥을 먹여줬다. 다르죠? 내가 두 번 더 들어가지만 앞에 거는 내가 행동으로 내가 한 거고 뒤에 거는 남이 나를 해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28절에 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28절도 그들이 행동한 걸 말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28절에 그들은 모세가 그리 해줘가지고 유익을 얻은 사람이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28절에 그들이 나와서 이 그들이 행위의 주체다 할 것 같으면 23절에도 보세요. 모세 얘기도 나와 있네요. 그죠? 모세란 이름만 들어있으면 무조건 모세가 다 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23절에 모세는 모세의 부모 믿음을 얘기하려고 모세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어렵습니까? 제 이야기가? 안 어렵죠? 예. 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행위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23절의 모세는 모세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고요. 똑같이 28절에 그들은 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번에는 그들을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조금 또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6월절을 지킨 거는 모세만 지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지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모세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럼 바꿔볼까요? 29절하고 30절에 홍해를 건넌 거는 그들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건넜냐고요. 모세도 건넜죠. 근데 엄격히 보면 29절에 30절은 마치 모세는 홍해를 안 건넌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 그들만 얘기해놨으니까. 29절 30절에 모세와 그들이 그 행위의 주체자가 두 양 사람이 다 모세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다 건넌 거죠. 그런데 왜 그들만 얘기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해를 건넌 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그러면 모세만 지켰습니까? 모세도 지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켰죠. 그런데 6월절을 지킨 것에는 둘 다 지킨 것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것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유월절법을 먼저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또 눈여겨보지 않고 건너뛰고 봤던 겁니다. 어제 아침에 설교될 때 되면 새롭게 이게 머리가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성광같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모세한테 준 법은 율법만 준 게 아니고 유월절법도 줬구나. 그리고 순서도 율법이 있기 전에 유월절법을 먼저 줬구나.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제 그렇게 딱 지적을 해주니까 그게 딱 머릿속에 박히죠. 마음속에 새겨져. 그런 것처럼 유월절 규례를 모세만 지킨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것에 집중하여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줬다는 데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것에 집중하여 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더 강조해서 이것이 모세가 믿음으로 받은 법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그 전에 믿음의 법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치 모세만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거기에 강조를 해놓은 거고, 홍해는 말하자면 모세가 가른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이렇게 가른 거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었어요. 왜 우리가 매장지가 애굽에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바다에서 몰살시키려고 하냐고. 유대인들이, 그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이들은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모세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지팡이를 쫙 내밀니까 바닷물에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건넜지만 모세의 믿음만 유독 집중해서 봤어요. 홍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원망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홍해를 갈았다고 해서 거기를 건넌다는 것, 그 밑을 지나간다는 건 역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가를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마치 모세의 믿음만 보여주는 것 같지만 다 기록에 놓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으로 걷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믿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일부러 집중해서 이쪽만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쪽을 둘 다 했는데, 첫 번째 사건에서는 모세를 간과하기 쉬우니까 모세를 집중해서 말씀해 주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모세의 믿음만 보려고 하니까 아니다, 이스라엘도 그때의 믿음으로 걷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의 믿음도 기억하라고 강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모세가 갈랐지만 그 바다를 갈라준다고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건너는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저희 고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고향 섬하고 여수시 이 거리 정도를 바다로 갈라준 겁니다. 그보다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 하룻밤에 장정만 60만인데 하루 밤만에 건넜다 그랬어요. 딱 하룻밤에. 그러면은 일반 장정이 낮에, 대낮에 행군할 때 보통 30km 잡습니다. 군인들 행군할 때요. 제일 젊은 사람이 짐을 들고 평지에서 30km를 잡는데 밤에 30km 간다는 어렵고요. 아무리 길어도 20km 안짝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전 평지 아니고 바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줄로 세워가갖고는 하룻밤 만에 절대 못 건넙니다. 길이 넓어야 됩니다. 말하면 우르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정만 60만이면 오솔길 여기 요 정도 이렇게 조그만 길을 내가지고는 며칠을 줘도 다 못 건넙니다. 아주 넓은 폭으로 물을 넓게 갈려줘야 한꺼번에 넓은 길로 우르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만 넓다고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물이 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서울 시내. 그런데 저기 북한산 꼭대기에 우리는 지금 서 있어요. 바다예요. 자, 북한산 꼭대기에 서 있는데 물을 빼줬어요. 그런다고 남한산성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북한산에서 남한산까지 하룻밤 만에?
거리 해봐야 직선거리로 얼마 안 돼요. 저기까지. 한 20km 될 겁니다. 대낮에 평지 같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절벽에 물만 빼준다고 내려올 수 있냐고요. 못 내려오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바다들이 물 빼면 전부 다 바위들입니다. 바위들. 대부분 바위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아닌 모래사장 있는 해변을 찾아가지고 해수욕장 만든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귀해요. 대부분은 다 바위 덩어리고 산입니다. 산들을 물로 채워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물속에 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위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물만 빼준다고 건널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닥이 완만하고 평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널 수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사이에 그 모래사장이 있다가 치고 그거를 벌려줘야 그리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고요.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고요. 애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다가 먹을 거 입을 거 살림살이를 전부 다 지고 이고 왔단 말이에요.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라 텐트 칠 만한 그런 뭡니까? 이 재료들 또는 장비들을 술에 싣고 어깨에 싣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암벽 등반 전문가도 아닌데 바위로 이루어진 바닷가 물을 빼준다고 어떻게 그걸 건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애굽의 바로 병거들이 따라 들어오죠. 바위로 된 바닷가 같으면 절대 못 따라 들어옵니다. 평평한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바닥이 평평해야 그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완전히 말려줘야지. 안 그러면 바퀴들이 전부 다 땅에 박혀서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말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갔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이 들어왔을 때는 그 땅이 질퍽질퍽했고 가다가 걸려서 많이 못 가게 됐고 오도가도 못할 때 물을 덮어버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대충 이제 이런 광경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평생 바다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바다를 건너가라. 그게 쉽냐는 말입니다. 바다를 본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럼 애굽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종살이하던 사람이 누가 뭐 수학여행 간다고 바다 구경을 시켜줬겠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일이 바다 근처에 사는 일이라거나 혹은 바다에 배를 타고 하는 그런 노역이었다면 바다를 그때 한 번쯤 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육지에서 태어나서 강이나 보고 육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바다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 바다를 처음 볼 때는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겁니다. 그것도 밤에 물이 갈라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조용하게 물이 아무 소리 안 없고 천사들처럼 조용하게 물이 버려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바람이 물을 옆으로 제게 밀어 올린 겁니다. 얼마나 센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그 바닷물을 옆으로 밀고 물을 벽으로 쌓았다 그랬어요. 중력에서 물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중력보다 더 센 힘으로 밑에서 위로 올려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다고 아우성치는 소리보다 바닷소리가 더 컸을 겁니다. 말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닷물로 심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절초풍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쓰나미, 일본이나 동남아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을 불러다 땅에다가 엎어버리는 분, 그리고 그 성난 소리에 사람들을 진짜 오금이 저리게 한다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국할 때 바닷물이 그렇게 바람에 의해서 확 막 밀어제끼고 벌러 올라가는데 그러면 계속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바닷물 양쪽에 벽이 되어 있는 그 사이를 건널 때 엄청나게 바람을 맞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니까 막 분무기로 이렇게 뿜는 것처럼 바닷물이 막 날아다녔을 거고 상상이 좀 되시죠? 실제로 태풍이 불면 저희 바닷가에 섬에서 보면 바닷물을 저 머리서부터 바람이 들어 올려서 공기 중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태풍 불고 나면 산들이 바닷물에 전부 다 타져버립니다. 노랗게 나무들이 타져버립니다. 바닷물이 공중에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분무기로 뿌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바닷물로 거의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바닷물에 샤워를 하는 것처럼 이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 물들이 막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무서운 소리죠.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고. 애들은 울고 난리했을 거고 노인들은 겁이 나가지고 지팡이 짚고 겨우겨우 진짜 무서워서라도 다리에 힘이 빠졌을 텐데 부추고 겨우 건넜을 거고, 젊은 사람들은 애기들이 이고 지랴 먹을 거 들고 가랴 아마 진짜 그날 밤에 일평생에 제일 힘든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을 보고 가라 했더니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성들이 높고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그래서 겁을 먹고 10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냥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람이 세운 장대한 성은 그 큰 성과 거인들을 본 거하고 이 바닷물을 보고 밤에요. 그것도 밤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로 밤새도록 걸어가는 것, 뭐가 더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지만 바닷속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진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이거는 입이 떡 벌어질 일입니다. 거인들도 무섭지만 바닷물이 벌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무섭고요. 그 소리를 듣는 것도 무섭고요. 그 밑에를 지나가라. 밤새도록. 바닷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저 위로 바닷물이 이렇게 막 우와, 저는 이게 정말 상상하는 것만 해도 야,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나안 정탐할 때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광경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한 게 지금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바닷물을 갈라준다고 거기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무서운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준다 해도 막 발을 빼고 난리잖아요. 예? 군인들도 말이에요. 군대에서 훈련할 때 조금만 높은 데서 줄 타고 뛰라고 하면은 안 죽어요. 안전장치 다 해놓고 사람들이 다 봐주고 있고 그래도 무섭다고 안 뛰고 겨우겨우 뛴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담대한 장정들만 한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다 거기다가요. 여러분 초원에서 짐승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는데 짐승들이 무서우면요. 버티면 얼마나 힘이 센지 압니까? 돼지 새끼도 잡으려고 끌고 가면 돼지가 버티면 동네 사람들 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이 무서운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런데 짐승들이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소들이 뒤에서 매로 때린다고 거기 들어가겠냐고요. 돼지는 안 키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우는데 양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거기 바닷속으로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춥습니까 또. 밤에 바람까지 불고 바닷속인데 얼마나 춥냐고요.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는 것만 믿음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에게 바다를 갈라준다고 해서 건넌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걷는 것은 진짜로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가나안 정탐 보내놨더니 모세가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바다를 건너고 온 사람이야. 애굽에 장자를 멸할 때 피 바르라고 하니까는 양의 피 바르라니까 에이 무슨 뭐 농담을 해도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믿고 피를 다 발랐던 인간들이요. 모세가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믿을만한 놈들만 뽑아내서 보냈더니 10명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것도요. 불과 얼마 전에 시내산 사람하고 언약까지 맺었고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것을 봤어요. 홍해를 갈라준 분이 누군지 진짜 이제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설마니 이놈들이 지파에서 한 놈씩 뽑은 믿음의 용사들이 가나안 정탐 좀 하고 아주 이렇게 헛소리할 줄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나안 정탐하는데 성경에 제가 알기로 40일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모세 없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없이 너희들끼리 40일 동안 저 세상을 좀 돌아보려고 했더니 말하자면 그때 믿음을 상실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인간들만 뽑아가지고 진짜 믿음을 쌓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역사를 지금 계속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 좀 하러 보냈더니 가나안 정탐하는 중에 10명이 믿음이 뒤로 후퇴해버린 거죠. 모세가 설마 아니 안목이 없어가지고 제일 믿음 약한 놈들만 한 명씩 뽑았고 보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겁니다. 자, 이 광야를 이제 가기 전에 출애굽해서 이렇게 애굽의 바다 홍해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는 이 모습을 다 바다 밑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세례는 받으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의 표로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당시에 믿음이 있는 자라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다를 건넜고 영적으로 볼 때에 바다 밑을 건널 때 그들은 이미 물에 잠긴 자, 세례받은 자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홍해에서 즉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못 되는 시간에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수명으로 보면은 40년 버틸 만한 사람도 꽤 많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21살짜리면 40세 바라 61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살 수 있었어요.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110세를 살았는데 그렇게 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리고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시험하다 빠져 죽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우리도 한번 따라 들어가 보자 하면은 오히려 실족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같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입장에서 말이죠. 믿음이 있는 자를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고 더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힘들다. 너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 너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나 못하겠다 하고 에이 그냥 나는 안 다닐래? 그렇게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사에서 보는 예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 이야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특별 병거 600승이고 나머지 모든 병거와 군인들을 다 모아서 보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홍해 사건 이후에 애굽은 다시는 팔레스틴 즉 가나안 지역으로 진출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면 이전에 고대 이집트는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다스렸습니다. 실제로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곱 때나 아브라함 때나 곡식이 없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예, 가나안에 대한 지배권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는 가나안에 대한 지배권을 애굽이 갖지 못합니다. 여차하면 저기 바벨론, 아수르 같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침략하는 수는 있어도 애굽이 가나안에 대한 지배권을 예전처럼 갖지는 못합니다. 가나안의 제국들과 싸우다가 점점 밀리는 추세입니다. 다윗 때도 밀리고 나중에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싸워도 밀리고 그가 한번 다시 회복해 보겠다고 올라오다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막았죠. 그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치러 올라오는데 요시아가 막으러 갔다 이 말이죠. 예, 바벨론이 이제 막 부흥할 때 이때다. 이것들이 나라를 확실하게 기틀을 세우기 전에 막 일어나려 할 때 한번 쳐야 된다고 애굽에서 군대를 동원했는데 요시아가 막으러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시아도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라든지 애굽에서 가끔 대단한 왕이 생기면 한두 번 가나안을 정복한다 이렇게 한번 훑고 간 적은 있어도 오랜 동안 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은 이때 이후로 없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빼버린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에 기록된 믿음 없는 이야기들은 싹 빼버리고요. 40년이 다 지났을 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똑같이 요단강에 법궤를 놓자마자 물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건넜습니다. 돌을 가다가 세워서 표로 삼았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40년 전 홍해의 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자,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여리고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지요. 40년 광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전술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여리고 사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여리고는 전차가 몇 대가 동시에 서로 교차하며 지날 정도로 벽이 무지하게 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껍다고요. 성벽도 높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다리를 놓고 타고 올라갈 성이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성벽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밖에서 야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여리고가. 밤에 성문 열고 들어가서 급습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이스라엘은 담대해가지고 성벽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들이 언제 우리를 기습 공격할 거라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벌판에서 텐트 치고 살아요. 몇 날 며칠을. 그리고 성벽을 돕니다. 얼마나 큰 성인데요. 뭐 우리 저기 동대문 이거 뭐 남대문 이 정도 이야기 아니에요. 남한산성 도는 얘기 아니에요. 무지하게 큰 성입니다. 이 큰 성을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혼자 돌아도 시간이 꽤 걸렸을 건데 백성이 다는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을 뽑았다 하더라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을 것이고 그 어간에 여리고 사람들이 충분히 이스라엘을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를 갈라줬다고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겁을 내고 성문을 굳게 닫았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만만히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저기서 화살을 언제 쏠지 압니까? 그죠? 저기서 불 붙인 투석기로 이렇게 불덩어리를 언제 밖으로 쏟아낼지 압니까? 예? 불 붙은 기름을 쏟아낼지 어떻게 합니까? 말 타고 돌고 있는 동안에 무장도 안 돼 있고 그냥 평민들이 돌고 있는데 문 열고 말 타고 군인들 와서 다 쳐 죽일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요. 하루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겁나고 숨어 있을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그러면 저것들이 오늘도 그러고 하고 만만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만만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로 몇 시간을 지속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거기다가 7일 동안 돌 때 말을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죠. 침묵을 지킨다는 것도 역시 어렵습니다. 침묵 훈련을 해왔던 것도 아니고 무슨 수도사들도 아니고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왔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봐보세요. 이 날 더워 죽겠는데 그리고 성이 평지에 있습니까? 적어도 언덕백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산에 있거나 이걸 도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믿음도 있고 원망도 하지 않고 복종 순종할 줄 알아요. 진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든지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홍해 쩍 벌어져 건넜다. 딱 이 짧은 순간 와 소리 지니까 무너졌다. 짧게만 생각하지만 그 일이 벌어지는 어간에 1년의 사건이라는 그 기간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200만, 300만이 되는 사람들을 다 볼 때 어린애와 노인과 여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정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건들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는 집중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이 보여도
이들이 믿음이 없었으면 이 주는 구원도 주는 은혜도 받지 못하였으리라. 믿음이 있는 자가 주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공로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자기 공로로 여리고를 건너갔습니까? 아니,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그건 아니죠.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예. 저도 믿음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도 유명한 믿음 있는 사람들 몇 명은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눈을 넓혀서 보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교회들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못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 있죠. 저 사람 때는 어느 교회가 무너졌네 이런 소리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했으면 그 한두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직분과 직책에 무관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견고하면 교회는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한편은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는 걸 볼 때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고 성경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진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이 세대에 과연 버려진 홍해를 걷는 게 믿음이냐 하더라도 이것도 믿음입니다. 매사에 큰 기적이 됐든 간에 사소한 일이 됐든 간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런 믿음의 증명 기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아멘하고 홍해도 건너고 여리고도 돌고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